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하여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는 세례들. 넷째는 안수.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학문도 그렇고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초가 약하면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기초를 잘 다지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신앙의 6가지 기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째 단계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잘 들으시고 이번 기회 때 기초를 튼튼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죄를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데 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회개 자체가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여 교만하게 자랑하고 그것을 떠벌리는 사람, 그건 문제가 있죠. 우리는 또한 회개할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고 마음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의 한자 회는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 개는 고친다는 뜻이지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지 뉘우치고 내가 그 잘못했다 뉘우치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뉘우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고치는 것은 제 힘으로 못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도 고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회개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음이를 말하는 겁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구절을 믿어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회개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에는 회개가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믿음이란 글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을 복잡하게 설명해서 자기의 지적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좀 분석해서 말하자면요, 지적으로 동의한 것, 그리고 그 동의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는 대로 그대로 행동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그 풍랑에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간적 상식과 지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물 위를 걷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해요? 나로 명령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말했죠. 그 순간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배 밖에 나와서 물 위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으나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형님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달리 큰 형님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인정한 그 사실 위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은 나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텀벙 뛰어 내렸을 때 그가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하였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대로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겁이 덜컹 들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달아나 버렸습니다. 달아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건지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어떻게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트에 타고 있었다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11 제자와 같이 그냥 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만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풍랑에 빠져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면 나는 걷는다.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뒤돌아보면요, 저는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죠.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 당시에 아주 40대 젊은 팔팔한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부산 구덕체육관, 아주 큰 체육관이죠. 구덕체육관에서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부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흔히 하는 말로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갈 때 같아. 막 특유의 빠르고 총알같이 목소리로 탁 하는데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 좀 흉내를 내서 봤으면 좋겠는데.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졌지만 않았지만 이루어진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위기가 안 나오네. 난다. 따라할 수가 없어. 따라할 수가 없어. 그때 그 목소리가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와서도 제 내리속을 똑똑히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예쁘고 정숙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스케치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이가 몇 살 이런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또 큰 집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집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노트에다 스케치하고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대학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직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합격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또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직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합격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뒤돌아보면 그 결과가 제 머릿속에 그림 그대로 된 것도 있고 그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고려대학교 법대보다는 저는 서울대학 법대를 원했습니다. 사법시험은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하기를 원했지만 1년이 늦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참 많지요.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믿음이라도 없었더라면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높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성공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미국의 로버트 술루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텍사스주의 조엘 오세틴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요. 이것을 흔히 긍정적 사고방식 또는 긍정의 힘 또는 번영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칭송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성경을 너무나도 아전 인식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도저히 믿음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바라고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 제가 히브리서 첫 시리즈, 신앙의 기초 시리즈 처음 설교할 때 설명드린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의의 말씀이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느냐? 의를 얻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의를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부하심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은 믿음을 너무 좁게 그리고 왜곡되게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의 심, 번영신학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고 또 저 자신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에 큰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독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방탕의 죄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학략과 사치에 젖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언제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집착하게 하고 세상에 가두게 하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국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다음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못 살고 좀 힘이 들고 좀 가난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영원한 생애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야 참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은 의인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야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그 의를 실제로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고 그렇게 기초해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본문 10장 37절 39절은 이것을 잘 요약하여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언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인데 어떤 믿음이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떼놓고 11장 1절의 말씀을 떼놓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잠시 잠깐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만 붙들고 있으라. 그분을 붙드는 데 있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는 불의 세력이 있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해서 온 나라를 놀라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또 야당은 탄핵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는 것이 참 위험하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폭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이 듭니다. 정말이지 우리 사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 핵폭탄을 누가 터뜨리느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나이가 60이 넘어가니 세상 사는 것이 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노년에도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제 열심히 챙기고 하면 팔팔하게 살 수 있다. 그 몇 년, 10년, 20년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일장춘몽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병드는 것을 볼 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 신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 세상 떠나기 싫다.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긍정의 신학에서 하는 소리고요. 성경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크게 실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매어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떠나기 싫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고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무신론자에게는 어떠한 증거를 대어드려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증거를 들이대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학의 법칙도 발견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그들이 진화론이라고 믿는다면 진화에도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진화한다, 그건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범신론이라는 것은 만유 안에 신이 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고요. 만유 안에 법칙이 있다. 만유 안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 심상준 선교사님이 불교를 설명할 때 It speaks 하잖아요. It speaks. 그 불교의 핵심 진리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It speaks. 왜? 만물 그 자체가 자기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물을 잘 발명하면, 잘 연구하고 발견하면 그 안에 법칙을 발견해서 떼돈벌 수 있는 거예요. 법칙을 발견해서 떼돈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누가 말해요?
He speaks.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He speaks. It speaks 말하는 사람은요, 결국 결정론, 운명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범신론적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범신론적 사고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가로 인정하고 초청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올이라는 사람, 그 사람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데 결론은 그 사람의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자를 마치 지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초청해서 강사로 모시고 하는 교회가, 엉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 범신론자예요. 그 범신론은 기독교의 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It speaks 하는 것은 물질이 말한다. 그 뜻이에요. it이라는 건 물질이, 물질. 물질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니까 현실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범신론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을 주지 못하고 현실론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 범신론에 빠진 사람들은 가는 길이 마약, 자살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화의 끝은 마약, 자살인 거예요. 마약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마약을 막으려면요 사상부터 먼저 막아요. 기독교 외에는 이 마약을 막을 길이 없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가 창조론자가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내가 믿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창조론자라면 창조론의 모든 것을 걸고 믿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그 믿음이 바닥 날 때는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난당한 성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럴 때 자신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닥이 드러나는 분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본바탕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말을 내뱉는 것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내가 목사다, 장로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그런 직분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믿음에 추락하면 더욱 추하게 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이 고난 속에 있게 할 때는 그 뜻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이 요동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이 땅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지. 나라가 흔들린다고 해서 벌벌벌 떨고 말이지. 그건 본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 4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그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스토리이지만 여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이고 아벨은 양의 새끼, 다시 말해서 피가 있는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벨의 무엇? 믿음. 아벨의 믿음. 가인의 제물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물만 믿음의 제사였다. 아니,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지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동생을 시기하지 말라,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까지 나타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히브리서에서는 가인은 불신의 사람이고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인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가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면 내 믿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재물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살피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 때문에, 저 얄미운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 드린 것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재물을 드려서 비율을 맞춰서, 우상 숭배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상에게 적당히 비율을 맞추어서 복을 받으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불신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5장에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약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곧장 천국에 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에녹이고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그를 데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에녹도 비슷한 그런 장엄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돌려 올라가실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그렇게 그들이 영광스럽게 살아있는 채로 성천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6절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오시겠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상 주신다는 걸 말은요,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 주신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벌 주신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신론은 틀렸습니다. 이신론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세상에 대해 관섭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계엄이 일어나고 또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게 이신론이야.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의 태엽을 가버나면 시계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지만요,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시대에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이신론을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신론이나 따지고 보면 범신론이나 거의 비슷해. 범신론이라 하면 그냥 찍히니까 좀 범신론을 약간 탈을 바꾸어서 이신론이라고 만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세상이 아주 지적이고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현혹되어서 그런 인사들을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누구라고 내가 참 말을 안 하지만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이 100세 이상 사신 노철학자 있잖아요. 온 대한민국이 존경하는데 그 사람 따지고 보면 이신론자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고 나서는 여러분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 부모는 내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부모를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를 낳으신 부모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런 노래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듯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음 졸이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벌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불신자를 벌하십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선진들이란 원어의 뜻은 장로, 영어로 말하면 프레비스트, 문맥에 따라 번역하면 신앙의 선배 또는 신앙의 영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7절부터 전개되는데 참 장엄합니다. 저는 이 11에서 11장을 읽을수록 가슴이 뭉클해지고 믿음이 쑥쑥 쏟아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피와 땀물을 흘려서
믿음을 증언한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는 다 읽지 못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기생 라합,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도 32절부터 40절까지는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당하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려는 시련을 받았으므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39절에서 그들이 약속된 것을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받지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환난과 공핍에서 건져주셨지만 아직도 완전한 천국이 그들에게 오지 못하였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야,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그 천국에 가야 완전한 천국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천국의 유업을 주시면서 더 올 사람이 많으니 잠시 기다려라.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한 천국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라면서, 아니 이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지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하지만 막상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그 믿음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주님이 건지시고, 그렇게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마침내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격려하고 더 큰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려우신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